준비됐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선지자직.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선지자직. 기억하세요. 선지자직.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배웠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기억이 납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더라? 뭘 부었어요? 참기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깜짝 놀랐네. 참기름 부었다는 줄 알았네.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을 세울 때 머리 기름을 부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임명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 세 가지.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이 있다고 그랬죠. 직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어떤 뜻이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 어떤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세 가지 직분이 선지자.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분이에요? 맞아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유준이가 날로 일치월장해야 되나? 날로 이 말하는 게 수준이 높아져요, 보니까. 뭔가 항상 보면 유준이 하는 게 있거든요. 머리를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적으면서 할 말 다 해. 대답 다 하고. 머리가 뛰어나요, 보면. 맞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 첫 번째 직이 선지자. 나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을 주세요. 맞아요.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또 두 번째 뭐였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누구예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시우예요? 아니 목소리 그동안 잘 못 들어봤거든. 어디서 이런 목소리 들리나 싶어가지고 지금. 시우야 멋지다. 온 받으세요. 이제 온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사장. 또 뭐가 있어요? 왕, 맞아요. 왕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죠. 나를 인도하고 계시죠.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나의 손님이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맞아요. 이분이 나의 주인 돼야 됩니다. 나의 주인. 너의 주인 되면 안 돼요. 나의 주인 돼야 돼요. 그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실까요? 그렇죠. 지금 내 마음속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가 되세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란 말이에요. 구약 때에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도 많이 있었고 왕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역할을 했지만 그런데 참 선지자는 아니에요. 완전한 선지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한 선지자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고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 일을 하셨고 지금도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세요.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나에게
오늘 제목이죠. 선지자지.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무슨 일을 하셨냐 물어본다 한다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려줘야 되겠죠. 나를 회복하는 말씀.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이 시간 떨어지는데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뜨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변화가 또 일어나잖아요. 한 주간 살아갈 정확한 말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날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주일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것과 같아요. 나침반. 여러분 나침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서남북. 우리가 길을 방향을 모를 때에 나침반, 여행 갈 때 나침반을 이렇게 동쪽이 어디야, 서쪽이 어디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그렇죠. 내비게이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처음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나침반하고 내비게이션이에요.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없다. 이 말씀이 내가 들려지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 없이 살아간다 이거는 여러분 방황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선지자로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상태, 나의 상태. 오늘 여러분 상태가 좀 어때요? 오늘 예배를 하러 왔는데 오늘 상태가 좀 어때요? 좋아요? 컨디션 좋아요? 여러분 상태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아침에 왜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차를 타고 아침밥 못 먹으면서까지 여러분 깨워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오려고 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안다고 하면 여러분 조금 일찍 오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갈, 나를 회복할, 내가 인도받아야 될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졸고 앉아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다. 뭔가 교회 오려고 하면 감정, 기분 이상할 때 너무 많아. 그렇지 않던가요? 사모님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사모님 아침에 이제 심부름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스승의 주일에 꽃을 준비해서 오는데 아침부터 왜 그래 급한지 마음이 저거 하나 준비해 오는데 거기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목사님이 담이 걸린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샤워하면서 이러더니 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너무 속상한 거야. 주일에 너무 바쁜데 갑자기 담이 오고 약 찾고 막 꽃도 찾아가야 되고 우리 은종쌤하고 이 애들 데려가야 되고 이런데
아, 이게 너무 답답해 오는 거야. 그냥 오면 되는데 그냥 내 마음이 분주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음. 그렇다면 주일날이 참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태워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안다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 주시려고 오늘 이런 문제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볼 필요 있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온 거 같죠?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나에게 오늘 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되는 게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꼭 참을까요? 이거 해야죠. 뭐 할까요? 맞아요. 무슨 기도? 결박기도 하세요. 즉시 결박기도. 지난주 11시 예배 때 말씀 나왔죠? 즉시 결박기도 하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뭔가 방해되는 게 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잠이건 나의 피곤함이건 나의 기분 상태건 어떤 것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즉시 결박하세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중이 안 돼. 말씀이 안 들려. 막 짜증이 슬슬 올라오려고 그래, 막. 어떻게 하라고요? 결박기도 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결박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말씀을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아, 듣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이 물어봐도 네, 이러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있습니까? 결박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 물론 찬양도 기도도 하죠.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 그렇죠. 다른 것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한테 잘하는 말 있잖아요, 사모님이. 말씀 잡고,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소중하게.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에 방해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 꼭 필요한 말씀, 평생에 내가 인도받을 말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들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뭘 깨달았대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참 선지자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의 문이 열렸대, 제자들이. 그러면서 성경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잠이 오고 피곤하고 이게 시시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사모님을 통하여서 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들려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요. 또 누가복음 24장이에요. 32절이에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 우리 노래 중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 노래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지금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제자 2명이. 근데 이 제자들이 낙심이 돼 있어요, 사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다 목격하고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엠마오로 그냥 터덜터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 사실은.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인 줄 몰랐대요, 말씀 읽어보니까.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래. 뜨거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감동받았다는 말 알아요? 감동받았다? 어떨 때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왜 맛있는 거 있잖아요. 먹을 때 여러분 뭐로 표현해요? 이야, 맛있다 표현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이야, 감동이다. 어떻게 이 재료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지? 맛있는 것만 먹어도 감동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또 어떨 때 감동을 느껴요? 여러분, 음악 들을 때 감동받을 때 없어요? 찬양을 들을 때 감동받은 적 없어요? 뭔가 감동받으니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벅차오르는 것도 있고 뭔가 힘이 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 어른들에게 얘기할 때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을 때가 없던가요? 글을 볼 때에도 감동적인 글을 볼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감동적인 이야기 들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뭔가 마음이 뭉클하고, 그죠? 때론 눈물도 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꽃 한 다발 부모님께 드리고 뭐 그냥 감사합니다 이 글을 잠깐 적어 드린 거지만 우리 부모님은 되게 그 감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도 그렇고 감동받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제자들은 뭘 듣고 감동을 느꼈다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뭘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막 마음에 은혜가 된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것이 깊이 뭔가 느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마음이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런 감동을 느낀 적 있어요? 혹시?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주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성경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감동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나의 상태가 정말 되어질 때 이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 응답 받읍시다. 말씀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담고 오세요. 아시겠지요?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오시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 담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기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몸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번 강단의 말씀대로 뭐 하면 되겠죠?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사모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 미션이라는 게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 속에 말씀과 또 미션을 주는데 어떤 친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주고 또 이렇게 미션을 줘도 그걸 대충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미션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꼭 응답받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잘 몰라.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서 한번 보세요. 누가 응답받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미션을 주고 실천할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한 주 동안 깜빡했어요. 너무 바빴어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렇게 해서 실천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한 주 동안 계속. 그 52주를 그렇게 보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면.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고 그 순종했을 때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변해져 있는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 떨어지는 말씀, 미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실천하시고 순종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돈을 들여서라도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막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것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돈 안 들이고 뭐대로 살면 되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나.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천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맞아요. 스승의 주일이에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최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이 강단에 떨어진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맡고 있는 선생님이세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은 그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세상 지식.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얘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반에 있는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교사 그분들이세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귀중하시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달하려고 꽃단장 하시고 오시잖아요. 여러분까지 다 데리고. 그죠? 이분들께 오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 너무 귀중하시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선생님께 감사하고 알아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마치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께 꽃다발 전달하는 식을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냥 주지 마시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해 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사문을 점검합시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우리 아이들 사문을 점검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 사문을 노트에 이 반아이들 그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한 명만 그 전도 대상자가 있지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아이의 기도 제목 내지는 전도 대상자 이름이 함께 올라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점검해 주시면서 어떤 아이를 전도 대상 삼고 있는가 이름 적어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 기도 제목도 같이 적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그 연결고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결고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와 연결할 수 있을까? 서로 고민하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들 실천해야 될 부분이지요. 이 부분들이 우리 선생님 노트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친구들 노트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축구 캠프나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성탄 발표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에 연결할 수 있을까? 초청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를 담아놔야 이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을 하고 오늘 사문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에게 주는 특별 미션이 있어요. 초등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초등부에게만 주는 미션이에요. 우리 초등부는 11시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어디서 모여요? 목양실에서 모이죠. 그렇죠? 목양실에서 모이는데 오늘은 그냥 오면 안 돼. 아니? 가지고 올 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가방 메고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식판을 들고 오세요. 식판. 밥을 들고 오라고요. 밥을.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밥을 먹을 만큼 들어서 목양실로 같이 들고 들어오세요. 아시겠지요? 참 실전 사항입니다. 얘기했어요. 순종해야 되겠지요. 왜냐? 우리 초등부 유치부들 중에 밥을 안 먹는 사람이 많아. 왜 안 먹을까? 왜? 그냥 배가 안 고파요?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밥을 안 먹고 집에 가서 또 배고프다고 엄마들이 짜증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미리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습관과 체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는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한 숟가락이라도 먹기 싫어서 한 숟가락이 들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사모님 체질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분명히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간식을 먹고 나서 만약에 밥맛이 없다. 그럼 간식을 오전 중에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간식을 밥 먹고 난 이후에 오후 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걱정을 덜어드려야 될 것 같아. 왜 부모님 걱정이 뭔지 알아요?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거든. 근데 밥을 안 먹으니까 밥을 안 먹고 맨날 골골골골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공경해야 되죠.
근데 걱정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밥 들고 오세요. 알겠지요? 초등부 대답 안 합니까? 밥 들고 오세요. 알겠지요? 다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증인이에요. 다 들고 오세요. 자, 이번 주 미션 전도일지 기록하세요. 반별로 전도 대상 놓고 구원의 길 그립시다. 전도일지 발표합시다. 김세인 나오세요. 다음 주에 김세아 준비해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오늘 시간 좀 많이 갔네요. 일시 5월 11일 장소 교회 대상자 김종만 아빠 진해여중 3학년 5반.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김종만 아빠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 아빠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도록 매일 기도드리게 하시고, 진여중 3학년 5반에서 연결고리를 찾아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수 주세요. 우리 세인이를 통하여 가정 복음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 읽기 도전합시다. 크게 시작. 성경이 도전합시다. 세 번째 예배 시간은 말씀 받는 시간이죠. 자, 1번 뭐라 된지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주신 말씀 있어요? 물론 사모님 이거 줬죠. 성경 구절. 그죠? 줬죠. 성경 구절 외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아진 거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아시겠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저걸 몰랐구나. 오늘 분명히 말씀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나의 상태가 어떻지? 여러분 자신들 점검하는 말씀. 아니면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 그거를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말씀 받기 전 기도. 사모님 두 가지 줬습니다. 오늘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달반 선정합니다. 6월 1일 날. 오늘 주신 말씀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그 귀하신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그 후대들을 향한 사명의 불이 다시 지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